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2장 13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2장 13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50년이 됩니다. 같이 하신 줄 알고 창세기 32장 13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염소가 200이요 순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전나는 약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그것을 각각 때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 종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 때로 거리를 두게 하라 하고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내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갔냐 내 앞에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하고 그 둘째와 셋째와 각 때를 따라가는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말하고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에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나루를 건너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은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자,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창세기 32장 13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은혜를 함께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기도의 제목은 화목하기에 힘쓰게 하소서. 본문 13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염소가 200이요 순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전나는 낙타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그것을 각각 때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 종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 때로 거리를 두게 하라 하고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내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내 앞에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낸 예물이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하고 그 둘째와 셋째와 각대로 따르는 자가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말하고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야곱이 이제 에서에게 보낼 예물들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한때, 두때, 셋때 이렇게 띄어서 거리를 벌리고 그래서 그 예물들, 그 짐승들을 모든 사람에게 이게 누구 거냐, 어디로 가느냐 라고 에서가 묻거든 이제 에서의 종 야곱의 것입니다. 야곱은 우리 뒤에 있습니다. 이게 다 형님에게 에서에게 드리는 그런 예물입니다 라고 얘기하라고 시킵니다. 그래서 한때, 두때, 셋때 이렇게 순차적으로 그렇게 예물을 보냈습니다. 이제 에서는 야곱을 만나기 위해서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지금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야곱이 발전한 게 뭡니까? 자기가 잘못한 걸 안다는 겁니다. 자기가 죽을 죄를 지었다는 걸 아는 겁니다. 그리고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지금 발버둥 치고 있는 겁니다. 두려운 가운데 있지만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고 있지만 그래서 한때, 두때, 셋때를 나누고 혹시라도 그 앞에 무리를 공격하면 도망갈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화해하기에 힘쓰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그 에서가 자기의 잘못을 받아주고 용서해주고 화합하기를 지금 간절한 마음으로 용서를 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도 많이 발전한 모습이죠. 옛날에는 장자의 권한을 또 빼앗고 잘못된지도 몰랐고 형이 열받았으니까 형이 날 죽이려고 하니까 그냥 도망쳐 나온 것이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다듬어짐을 통해서 자신의 죄악들을 깨닫게 됩니다. 자신이 잘못한 것들, 자신이 형에게 잘못한 것들. 그래서 이제 형과 만나고 화해하는 이 귀한 이런 자기에게 남겨진 그 숙제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막말로 자기 죽이려고 하는 사람 안 만나도 되는 겁니다. 그냥 좀 떨어진 곳에 그렇게 거주하면서 대충 거리두기 하면서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본토 친척집으로 가라 라고 명령하셨고 그 야곱에게도 형 에서와의 관계를 원만하게 해결하라는 마음을 주셨으니까 지금 최선을 다해서 화합하려고 용서 받으려고 그리고 그렇게 나아가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화합하는 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화평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느냐? 혹시 제사를 드리려고 예물을 준비하고 그렇게 제사를 드리려고 하다가 형제하고 화목하게 형제하고 불화한 일들이 생각나거든 그것을 내버려 두고 가서 친구와 그 형제와 화목해 한 다음에 그때 와서 제사를 드려라 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화목하기를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솔직하게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혹시 내가 끝까지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해야 됩니다. 몇 번까지 용서하겠습니까? 7번만 하면 됩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70번에 7번이라도 끝까지 용서해 주라. 많이 탕감받은 자가 많이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우리가 화목하기에 힘쓸 수 있는 자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홀로 하나님과 씨름하게 하소서. 오늘 보면 2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예물을 그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아멘. 오늘 본문에서 이제 야곱이 그 모든 소유를 먼저 보냅니다. 그리고 자다가 한밤중에 일어나서 자신의 두 여종 그리고 11 아들을 먼저 그 야복 나룻가에서 먼저 보냅니다. 그리고 홀로 남았습니다. 홀로 남아서 뭐 했냐? 도망칠 궁리 했냐? 그렇지 않습니다.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씨름하다 라는 단어는 네바크라는 단어인데 이거의 어원이 어원이 정확하게 뭔지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두 개의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흙먼지가 일어나다, 먼지가 일어나다라는 뜻입니다. 그 먼지가 일어나다는 아바크라는 것이고 두 번째 붙들다, 껴안다, 하바크라는 이 두 개의 단어가 이 어원이라고 축축되고 있습니다. 그렇듯 하나님을 붙들고 발버둥 치며 떼굴떼굴 구르며 흙먼지가 일어나도록 격렬하게 몸부림치며 지금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절한 기도를 드려보는 경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금 야곱은 절체절명에 내일 아침에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목숨을 걸고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겁니다. 기도하며 떼굴떼굴 구르고 있는 겁니다. 흙먼지가 일어나도 그렇듯 간절하게 하나님 나한테 복 안 주시면 내가 내일 죽습니다 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지금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홀로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든 게 앞뒤가 막히고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어떻게 행동합니까? 야, 다 포기하자 하면서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씨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붙들고 떼굴떼굴 구를 수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어려운 문제 가운데 정말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놓여 계신 분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정말 하나님 붙들고 실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붙들고 정말 목숨 걸고 기도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런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겁니다. 물론 그 상황이 안 좋아질 수도 있겠지만 그 상황을 보는 다른 시각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수도 있습니다. 상황과 상관없는 평안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정말 우리 해결되지 않는 그런 삶의 문제들, 그런 어려움들, 정말 하나님이 필요한 그런 상황들 겪고 계신다면 하나님 붙들고 씨름하는 경험이 오늘 하루 가운데 있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저주심의 은혜를 누리게 하소서. 본문 25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내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이다.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을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 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제 하나님과 야곱이 씨름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여기 천사가 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보았는데 내가 죽지 않았다.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의미로 브니엘이라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아무튼 하나님이나 천사나 영적 존재, 그 하나님이 보낸 사자, 그와 지금 씨름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야곱이 아마 정말 열심히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이만하면 포기할 만한 상황들을 주고 그 허벅지 관절에 둔부의 힘줄도 쳐서 그것이 어긋나게 만들고 자리를 저에게 만드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야곱은 끈질기게 붙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가 이기지 못함을 보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솔직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면 야곱 제압하는 거 일이겠습니까? 그냥 마음만 먹으면 딱 해서 죽여버릴 수도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야곱과 맺은 언약과 야곱의 후손을 통해서 12지파를 만들고 이스라엘 민족을 만들고 그렇게 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으신 겁니다. 그리고 야곱을 축복하시며 그의 이름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꿔주십니다. 이스라엘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긴 자란 뜻입니다.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길 힘이 있었겠습니까? 능력이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정도 능력도 야곱 하나 제압할 능력도 없는 분이셨겠습니까? 그냥 져주신 거죠. 아버지가 아들과 막 어린 아이와 장난치면서 와 하면서 애가 공격하면 으악 하면서 져주는 그런 경우가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이 져주신 겁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야곱이 이렇게 져주신 은혜와 우리의 삶이 무슨 상관이냐? 그냥 내가 원하는 바 들어달라고 떼쓰고 발버둥 치고 땡깡 부리고 하면 이루어진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져주심의 은혜가 가장 극명하게 드러난 사건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내가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누가 내한테서 빼앗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는 것이다. 내가 져주는 거다.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는 거다. 누가 잘못해서 나를 강제로 십자가에 매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발로 하나님의 뜻으로 그것을 감당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져주시는 은혜, 그 가장 명확히 드러난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그 은혜를 기억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셨던 말씀들 놓고 기도하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에 지시는 동성으로 기도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나 충만하신 아버지 그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화목하게 힘쓴 자들이 될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가 화목의 제목이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당해서 정말 주의 화평과 주님의 하나 되는 은혜가 우리 삶을 통해서 흘러갈 수 있길 원합니다. 주여, 온전히 주님과 씨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우리가 발버둥 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어려움과 상황을 주시는 이유는 그 가운데 우리가 발버둥 침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기를 원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원합니다. 야곱도 야복 강가에서 그렇게 고백한 것 같이, 그리고 욥도 내가 하나님에 대하여 귀로만 들었지만 이제 눈으로 배움는다고 고백했던 것 같이, 아버지, 우리도 우리 상황 가운데서 정말 씨름하며 간절하게 주님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저주심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오늘 하루 우리 삶 가운데 더욱 부어질 수 있게 하시고,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기쁨으로 우리의 길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